안녕하세요. 평강심리학의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16째 주, 골방 16번이죠. 다윗이 나타나다.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구약성경 하고 있는데요. 구약성경은 태초의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정복사사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왕국시대, 그리고 왕국이 분열이 되죠. 분열왕국시대, 그리고 분열된 왕국이 둘 다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시대, 다시 돌아오는 귀한 시대. 구약성경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왕국 시대 하고 있습니다. 자, 왕국 시대는 다시 8주에 걸쳐서 공부하는데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고요. 첫 왕 사울 이후에 두 번째 왕 다윗이 나타나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됐지만 죄를 지으면서 그것으로 인한 벌로 인해 이스라엘이 흔들리고,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 시대를 끝으로 왕국 시대는 끝이 나고 분열왕국 시대로 넘어가는데요. 분열왕국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왕국 시대에 편찬이 된 지혜서와 시가서, 그래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렇게 우리가 읽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나타나다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주전 1010년대 경인데요. 사울이 주전 1010년도에 죽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윗이 등장해서 왕이 될 때까지 시간이 있죠. 그때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이 돼서 인도했던 일들, 그까지를 우리가 시간적 배경으로 보기 때문에 주전 1010년, 지금부터 3031년 전, 그때를 배경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간은 가나안 지역이 이제 주된 공간적 배경이죠. 근데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피신길에 오른 다음에 다윗 지도를 보면은 다윗이 북쪽으로는 라마까지, 동쪽으로 모압까지 갔었고요. 서쪽으로는 시글락까지 이동했죠. 그래서 이제 주 배경이 되는 곳이 물론 이스라엘의 가나안이지만 이렇게 다윗이 가드까지 가기도 하고 이렇다는 걸 이렇게 다윗 도피 여정을 통해서 공간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적 배경.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는데 실패한 왕이죠. 사울의 실패로 이스라엘은 좀 암담해졌는데 이때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영웅이 등장하지요. 이렇게 다윗이 걸출했기 때문에 사울이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래서 사울의 질투로 이스라엘은 사울과 다윗의 내란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질투로 인한 혼란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러고 계속되는 내란, 전쟁,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블레셋과도 계속 전투를 벌여야 했기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경은 사무엘상 후반부인데요. 16장부터 31장. 자, 다윗 왕까지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이 안수한 왕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솔로몬부터는 열왕기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아버지 다윗이 왕을 지명하는 그렇게 가기 때문에 사무엘의 영향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 상하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성경은 이제 어린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 그리고 사랑을 받으니까 사울이 질투하지요. 따라서 사울의 질투 때문에 다윗이 피신을 하고, 이어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유다에 가서 자기 지파의 왕이 되는 그렇게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성경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17장까지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사울의 왕위는 처참하게 실패했죠. 이미 사무엘의 마음이 떠났고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고 백성들의 마음이 떠났었죠. 사무엘이 극히 실망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불러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새로운 왕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은 확고하십니다. 사울이라는 실패를 뒤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실패를 발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래를 준비해야 되죠. 네, 실패에 머무르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실패를 뒤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을 만났는데 이새의 아들 중에 제일 막내가 되는 다윗을 하나님이 안수하라고 했고, 처음에 사무엘은 다윗을 왕이 될 사람으로 보지 않았죠. 왜? 외모로 보니까 작은 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우지 않았는데 작은 자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작은 자들이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큰 자들은 큰 자, 장자, 당연하다라는 교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작은 자 다윗,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작은 자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어지죠. 예, 블레셋과의 전쟁이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골리앗이 이제 3m나 되는 거구죠.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했죠. 나와서 덤벼라. 그래서 이스라엘만 조롱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도 조롱을 했고, 다윗이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분노하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찾아갔다가 골리앗의 조롱을 듣고 어찌 저런 이방인이 불손한 자가 하나님을 조롱하느냐 해서 다윗이 분노해서 나를 전쟁터로 내보내달라 골리앗을 무찌르겠다. 다들 말렸지만 사울이 허락을 하죠. 사실은 사울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었는데요. 참 재밌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네, 평소에 늘 하던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이 일로, 즉 어린 다윗이, 작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일로 다윗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무엘이 다윗을 보고 이 사람은 왕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작은 자였어요. 그런데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써 이스라엘 역사 전면에 등장을 했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실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새로운 것을 주시기보다 늘 하던 것. 다윗은 늘 물맷돌을 돌리던 사람이었죠. 네. 양치기였기 때문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나 이런 것들을 물맷돌로 쫓았는데 다윗이 분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순간 늘 하던 물맷돌의 목표가 바뀌었죠. 동물들을 쫓던 돌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무찌르는 돌로 바뀌는 순간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됐는가? 하나님이 쓰는 사람, 왕이 될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 전혀 하지 않던 일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요. 늘 하던 일, 내가 잘하는 일, 남들도 다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잘하는 일, 그것에 뭐가 바뀌는가?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잘하는 일로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시 볼게요. 다윗은 작은 자였어요. 그런데 골리앗의 조롱에 분노해서 자기가 늘 하던 물맷돌로 동물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골리앗을 무찔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죠.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고요. 사람들도 다 인정을 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나 지혜롭게 했고 그것 때문에 사울의 그 군대 지도자들도 인정했고 또 병사들도 인정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한 조직을 맡게 됐고요. 이 전투 이후에 돌아오는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을 환영하면서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사울은 1000명을 죽인 장수요 다윗은 10,000명을 죽인 장수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한 역할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소리 때문에 나는 천이고 다윗은 만인가? 그렇다면 다음에 다윗이 받을 거는 왕권밖에 더 있겠는가? 해서 사울이 질투하게 됐죠. 이 사울의 질투 때문에 승리가 슬픔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죠. 다윗을 통해서. 근데 그것이 그런 모든 일이 자신에게 공과가 오지 않으니까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네.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일이 결국은 마음 아픈 일이 되고 슬픔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목적,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면 또 다른 교만이 되는 거죠. 사실은 기독교를 믿는 것은 교만에서 벗어나는 건데 교만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다시 또 새로운 교만, 내가 믿음이 더 좋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 된다라는 새로운 교만이 생기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생기죠. 사울은 이미 실패한 왕이었지만 다윗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이라는 걸출한 용맹한 용사를 뽑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공과가 오지 않으니까 이 다윗을 자신의 부하에서 자신의 원수로 만들어 놓는 사람이 된다는 것. 질투. 무서운 일입니다. 질투가 왜 생겼는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것 되게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사위로 삼는 결혼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과도한 지참금을 요구하죠. 이 지참금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되고 그때 죽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다윗은 이기고 돌아오고요. 사울의 질투는 점점 사울을 비참하게 만들어가서 결국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암살자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죠. 다윗의 아내이면서 사울의 딸인 미갈과 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이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을 모면하게 되죠. 그리고 안전하게 탈출해서 결국은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도피 생활은 이제 우리가 흔히 다윗이 모든 것을 잃고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다라는 비참한 생활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다윗이라는 걸출한 영웅의 연단의 길로 삼으신 거죠. 연단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요. 실패하는 법과 절망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산다는 게 뭐냐면 승리하는 거, 이기는 거, 잘 되는 거 이런 거 원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뭘 배울 줄 알아야 되냐면요. 실패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실패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견뎌내는지,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키는지, 또는 절망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도망다니면서 겪게 된 다윗의 그 모든 일 중에서 다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건 실패와 절망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잘 나가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잘 되는 법, 이기는 법, 승리하는 법 이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안 되는 법, 실패할 때, 꼴찌했을 때, 잘 안 됐을 때, 또 사람들로 인해서 배신당하고 절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꼭 이긴다고 말하지 않고요. 견뎌내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꿈과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지금의 삶을 견뎌내는지 이런 것도 배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참고 인내하는 법, 또 실패를 다루는 법, 절망을 다루는 법 이런 것도 가르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피신하죠. 도망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도망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지도장에게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을 받아서 배를 채우기도 하고요. 또 옛사람을 만나서 골리앗이 가졌던 칼을 받기도 해서 무장을 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그 가드의 왕 앞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절망과 실패 이겨내는 법 다윗이 지금 잘 하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다윗의 얘기를 듣고 다윗 같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결국은 군대가 되죠.
이후에 이제 그일라에서 다윗이 첫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조직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얘기, 세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데 여기서 이제 사울이 혼자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는데 어,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성경 전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이 원리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패와 절망을 이기는 법 어떻게 이기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그 사람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엉망이 됐고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가 칠 수 없다라는 말로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끝장이 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 이후에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이 되고요. 다윗과 관련돼서는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죽게 되면서 아비가일과 다윗이 결혼을 하게 되고요. 또다시 사울을 살려주는 일이 이때 발생을 하죠. 다윗이 점점 그래서 세력을 넓혀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고 사무엘의 죽음으로 한 시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시 사울을 살려주는 기록을 함으로써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지속적으로 다윗이 괜찮은 사람이다. 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다윗이 이제 너무 힘들어지니까 블레셋에 가드로 망명을 하는데 사실은 다윗이 피난 생활, 도피 생활 초기에 제사장으로부터 그런 얘기 듣죠. 다른 나라로는 가지 말라, 이방으로는 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 이방 나라로 망명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후에 사무엘이 죽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블레셋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지요. 사울은 이를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행한 행동이 무엇인가? 무당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죠. 왜 사울이 무당을 찾았는가? 일단 사무엘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었죠.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었죠. 그러니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사울은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려고 했고 사무엘은 이런 사울을 꾸짖으면서 너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죠. 결국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게 된 것인데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자기 스스로 이겨내 보려고 했었던, 사실은 사울이 무당들을 모두 죽이는 등 처음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자기가 모두 없애라고 했던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반면에 다윗은 또 블레셋 연합군에서 거절당하게 됩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했었는데 그때 이제 연합군으로 편성이 됐다가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그 사람이 아니냐 해서 이제 거절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잘 된 일이죠. 다윗이 만약에 블레셋 연합군에 편성돼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면 이스라엘로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가게 된 것인데 다윗이 어떻게 보면 블레셋 연합군에서 쫓겨나서 차라리 제자리로 오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쫓겨난 다윗은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아멜렉군을 무찌르고 백성들의 신임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블레셋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죽게 되죠. 사울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왕으로 세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왕 제도를 만드시면서 여러 가지 경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패한 왕이었죠. 처음에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성경 전체가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 설명해 줬는데 그 사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제일 눈에 띄는 장면은 물론 그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우리 눈에 확실히 들어왔는데 다윗과의 그 관계에서
이런 대단한 걸출한 영웅을 자기 부하로, 자기 힘의 한 축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만든 게 사실은 네, 군사적으로도 큰 손실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사울을 세우지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일이었죠. 악령에 사로잡힌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질투라는 거 상당히 무서운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사울이 죽은 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내죠.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될 때 길르앗 야베스에서 소의 각을 뜬 사건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었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을 잊지 않고 사울을 장사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죽으면서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자, 이번 주 다시 우리가 요약을 하면 다윗이 등장하죠. 양치는 소년에서 이스라엘이 모두 좋아하는 위대한 군대 장관으로 등장하죠. 네, 자신이 평소에 동물을 쫓던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니까 사울이 이를 질투하고 결국은 사울의 독점력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독점하려고 했었던 것 때문에 질투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사울은 점점 악령에 사로잡히고 다윗이 이 사울의 질투, 사울의 미움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결국은 세력화가 되고 이때 연단을 받으면서 이제 위대한 왕이 될 그런 준비를 하게 되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으면서 마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이제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마당이 만들어졌는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다윗이 좋은 사람인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음 왕이 되는 장면이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이 큰 일, 거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고요. 다음 주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어린 양치기 소년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영웅이 되는 그런 여러분 스스로의 과정을 찾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